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활기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지난 세대들에 비해 현저하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감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러한 회복에는 과도하리만큼 많은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면의 회복, 영성의 회복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피폐해져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말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회복을 갈급하며 살아갑니까?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문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갈급하며 살아가지만 과연 이 팬데믹 시대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 갈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인들은 인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심각한 영혼의 질병, 영혼의 피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파생시키곤 합니다. 사실 호세아도 자기의 시대의 모든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 역시 근본적으로는 영혼에 대한 문제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음란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상처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의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영적인 상처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 음란함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가 생겼는데,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아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전혀 무관심한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영적인 회복을 위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슨 회복을 원하십니까? 지금 재정적인 회복도 필요하죠. 삶에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긴장감도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의 문제에서도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회복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가 회복되어진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과정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5가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신 그 설득에 여러분 제발 설득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우리가 설득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나 회복의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그 회복의 과정에 거의 처음 부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설득 이후에 우리에게 곧바로 따라오는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를 설득해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친 들, 광야 바로 무엇입니까? 연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경험해야만 했던 곳이 바로 이 연단의 그 과정 광야였던 것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냅니다. 다윗도 유다 광야에서 10여 년 이상을 보냅니다. 엘리야도 40주야를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듯 모든 성경의 인물들과 관계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광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기피대상 1호의 장소입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의 삶을 흔쾌히 받아들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광야 그리고 수많은 위기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아니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기에도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의 과정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순탄하게 아무 염려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설득하신 이후에 곧바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우리에게 가장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축복과 형통이 넝쿨째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아주 쓰디쓴 연단의 그 과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막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마음 가운데 조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그러한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요. 쓰디쓴 관계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찾아와요.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황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찾아왔을까? 주님, 제가 주님의 설득에 주님 제가 설득당하여 이제는 주님 뜻 가운데 살기로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며 살기로 했는데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광야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 스펙, 그러한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버드대 나온 것, 서울대 나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광야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곳이기에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자마자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과거 세상 속에서 살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의 교만한 모습들, 나의 죄된 모습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더 깊이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뜻하지 않은 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힘들죠? 예, 당연합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연단이 찾아오면 힘듭니다. 광야에서는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과정은 신앙 회복을 위해 필요한 당연한 연단의 과정으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 뿐만 아니라 역사상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거쳐갔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과 고통에는 항상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신앙의 큰 기쁨이며 성숙입니다. 광야를 만났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광야의 연단을 잘 이겨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진 광야의 연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을 위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세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그 큰 장소에서, 광야의 장소에 아무리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광야를 만나 연단의 길을 걷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삶이 길어보세요. 그러면 지칩니다.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힘듭니다. 아주 단내가 쿵쿵 납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만큼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위로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광야와 같은 상황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고 교만하게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아주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범했으니 그들에게 임할 강력한 심판은 아마 불 보듯 우리가 뻔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쓴 맛을 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심판하시는, 그래서 다시는 회복하지 않으실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의 민족이 잘못해서 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에 궁극적으로 자기의 민족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회초리로 우리의 종아리를 때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기쁨으로 때립니까? 이 녀석 잘됐다, 아주 신나게 맞아봐라,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때립니까? 아니에요. 때리실 때마다 그 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녁에 보면 우리가 매를 맞고 끙끙 앓고 있을 때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맞은 부위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부모님이 더 속상해 하세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누구보다도 속상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그리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 아파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부위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위로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사실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짓누르는 고통,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곤고함,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인생의 방황, 통제할 수 없는 거친 감정, 공포, 미움, 억울함, 역정,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 신앙을 붙잡는다는 것은 거의 무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 옆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속상해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비상적으로 위로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는 외로움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고난과 연단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험한 길 가운데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도 고통스럽죠.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광야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 자신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보다 더 안타깝게, 여러분보다 더 속상하게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심을,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더욱더 애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은 네 번째 회복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회복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과정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저지른 아간을 처형한 장소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골짜기는 죽음과 고통, 환난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비극적인 장소가 소망으로 통하는 문이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가 소망의 장소로 바뀌는 이 다이나믹한 기적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힘에 겨운 고난을 만나는 것, 광야를 만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를 가장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소망마저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지금 비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는 보통 소망을 말할 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죠. 그러한 속담처럼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잘 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정도를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소망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를 갖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이루어질 앞으로 성취될 약속을 오늘의 삶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의 소망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성취에 대한 현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미래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기대만 가지고 꾹꾹 참으며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미래의 긍정적인 기대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역동적인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현재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소망은 그 광야의 불편함과 고통을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신앙인들의 소망은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왜입니까? 하나님은 소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호세아가 잘 알고 있었기에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희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갈지니라.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 소망의 문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도 광야에서 아주 극한 갈증으로 방황하는 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죠. 광야에서 떠도는 목마른 사슴처럼 삶을 약심하도록 만들며 불안하도록 하게 하는 그 황량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고라 자손은 그러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자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신기루를 그들은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성취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그 감격에, 그 놀라운 감격에 못 이겨 고라다손처럼 기쁨의 찬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굴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있는 곳이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광야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곳이 바로 소망의 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리라.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넘친다면 우리는 신앙 회복의 마지막 단계 5번째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평안의 과정입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의 상황은 아주 극과 극입니다. 호세아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20년, 30년이 지난 한 세대가 지난 이후 지금 호세아가 사역 후기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는 아수르의 팽창으로 인해 멸망의 기운이 이스라엘 가운데 감돌았던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 만에 그 부강했던 국가가 멸망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부강했던 때와 멸망할 때가 한 세대도 20년 3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성해야 됩니다. 호세아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20, 30년 지난 이후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 패망에 대한 공포와 염려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은 불안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선지자의 선포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큰 평강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 정말 평강이죠. 평화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감사하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신비한 차원의 평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그 평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이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세상의 어떠한 평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신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태클에도 불구하고 항상 요동치 않고 의연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까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화라고 말씀했지만 다윗은 지금 대적이 나를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지금 전쟁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요동치 않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큰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강이 신앙의 회복의 마지막 단계의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사업 모두 가운데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회복의 5가지 단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우리에게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골 골짜기 같은 거친 삶 속에서도 소망으로 통하는 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설득, 연단, 위로, 소망, 평강. 여러분, 이러한 단계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짐으로 또 한 번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기 사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고통의 시기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우리가 참 운이 없어서 이러한 시기를 만나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시기가 어쩌면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코로나는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의 강력한 설득입니다. 하나님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전염병 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득하십니다. 비록 연단과 같은 고통의 시기이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골 골짜기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소망의 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문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면서도 신비로운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의 회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